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오늘 8번째 나눔 시간이거든요. 오늘도 석가의 침묵 그리고 탄식에 대해서 페이지는 지금 28페이지요. 시의 제목은 죽음이란 없다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눔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나요. 여러분이 깨달음, 해탈, 열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잘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요 죽음이란 없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여러분 짚어보고 갈까요?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있는지. 여러분 표준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이 있어요? 죽었다, 사망했다, 별세했다, 운명했다, 타계했다, 영면했다,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았다, 숨을 거뒀다, 유명을 달리하다, 서고했다. 열 몇 가지죠? 그 다음에 운유적인 표현이요, 여러분.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갔다, 저 세상 갔다, 먼 길 떠났다, 끝났다, 그냥 가셨다, 저쪽, 즉 저승으로 건넜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별이 되셨다. 그럼 여러분 재미있는 비속어, 속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뻗었다, 골로 갔다, 훅 갔다, 그냥 가버렸다, 되졌다, 되져버렸다, 죽어버렸다, 저승갔다, 뻗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요, 상황적, 은유적 표현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게임 끝났다, 막을 내렸다, 그냥 꺼졌다, 불 꺼졌다,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썩었다. 또 요즘은 뭐예요? 냉동됐다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이 표현만 보면 몇 가지예요, 여러분? 40가지, 50가지예요. 이만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뚜렷이 모르기 때문에 이 많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이 50개의 표현들 중에서 정말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틀림없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를 골라낸다 하면은 죽었다, 죽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많은 표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그동안 써왔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윗사람한테 존경어를 쓸 때 돌아가셨다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란 없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들어갈 것이냐 한 번 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 의성어 표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살랑살랑, 찰랑찰랑, 철썩철썩, 쏴, 후두둑 후두둑, 꽈르르 꽝, 출렁출렁, 웅웅. 이래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죠? 무슨 소리예요? 바다의 소리죠. 바다의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죠? 파도 소리죠, 여러분. 살랑살랑은 뭐예요? 출렁출렁은 뭐죠? 그 해변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철썩철썩은 뭐예요? 조금 더 큰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고 내려가는 그 소리. 쏴 하는 뭐예요? 모래사장에서 물이 들어갔다 나갈 때 모래가 흘러내려가는 소리. 후두둑 후두둑은 뭐죠? 조약돌이 많은 그런 해변에서 조약들이 파도에 의해서 굴러가는 소리. 꽈르르 꽝은 암벽을 부딪히는 큰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인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깊은 바닷속에서 뭐예요? 잘 들어보면 우리가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큰 호수의 겨울이라든가 또는 바다에서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거든요. 웅, 웅 하는 그 깊은 시면의 울림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파도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형태와 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바다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계신가요? 조그만 물결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랑살랑 출렁대지도 않고 이런 고요한 바다, 아주 잔잔한 바다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모양과 소리의 크기가 다를지언정, 크고 작을지언정 여러분, 항상 바다는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저것이 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파도의 물결을 보면서 우리가 바다의 살아있음, 생명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파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도가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파도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단은 파도는 여러분,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파도 물결은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물이 여기까지 전달돼서 해운대까지 온 것일까요? 파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죠. 파도는 왜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바람과 에너지의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바람이 바다의 그 표면을 스칠 때 뭐예요? 이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로 일어나는 마찰,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일어나는 마찰로 무엇이 일어요? 이런 원형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물이 해운대 모래사장까지 밀려오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있는 물이 원운동을 하면 그것이 진동 파동에서 그 다음 물이 원형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게임 중에 무엇이 있어요? 귓속말로 전달해주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이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형운동을 일으켜서 그 다음 물을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그 바람으로 일으키는 물의 원형운동이 해운대 해변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원리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파도는 왜 일어나죠? 바다 속의 어떤 지진이요. 그리고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조석, 간만의 차이가 왜 있죠, 여러분? 달과 태양의 그 중력,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예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닷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이런 조석의 영향에 의해서 뭐예요? 파도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 전달로. 또 무엇이 있죠, 여러분? 그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생명들의 활동, 움직임에 따라서 바닷물은 움직이며 호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열에 의해서 바닷물이 뭐예요? 항상 증발을 하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이것 또한 여러분 활발한 움직이거든요. 이것이 바다예요.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제가 파도를 인간의 비유 한번 또 해봤어요. 파도는요, 이 지구 전체에 5대양이 있잖아요. 대서양, 태평양,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바다가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바다가 경계가 있나요? 인간이 5개로 나누는 거지만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상 지표면에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파도의 모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지구의 인류가 81억이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파도의 모양이라는 것은 81억 개만 될까요, 여러분? 81조, 81겸 이상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죠?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잔잔한 파도,
큰 파도, 거센 파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선가 일어날 수 있는 해일, 쓰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형태와 모양, 그리고 소리가 있죠. 저는 이 파도의 형태를 가지고 나에게, 인간에게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모양과 형태가 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육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파도의 크기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살랑살랑, 철썩, 우르릉, 꽝,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육혼이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표현해요? 소리잖아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파도의 형태와 모양, 그리고 이 파도가 내는 이 소리들이 영원한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찰랑찰랑 넘실대는 그 바다의 물결이 영원한가요? 모양이 영원한가요? 소리가 영원한가요, 여러분? 한순간인가잖아요. 사라졌다가 없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파도가 수많이 일어났다고 바닷물이 팽창이 됐다가 파도가 꺼져버렸다고 바닷물이 줄어드나요? 바닷물은 여전히 그대로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다인 내가 잠시 일어났다 꺼지는 이 파도의 모양과 파도의 소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파도가 일어났다 다시 나의 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무엇이? 죽었나요? 없어졌나요? 사라졌나요? 돌아왔나요? 돌아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뿐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파도에서 저 파도를 보아하셨을 때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 이것이 100% 맞는 표현이다. 파도가 그 어떠한 잔잔한 물결이었던 거센 물결이었던 육지에 있는 모든 집과 산과 자동차를 집어삼키는 해일이 되었던 이 색깔이 오키나와 바다에 있는 아주 투명한 옥빛이었던 아니면 서해바다의 갯벌 위에 떠 있는 잿빛이었던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바다를 여러분 쪽빛 같은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갯벌에 있는 흙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바닷물이죠? 쪽빛, 에메랄드 빛도 바다이고요. 갯벌 위에 뜬 흙탕물도 바다인 거거든요. 바다는요, 다 똑같은 바다예요. 이 바다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시간에 만나는 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와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야? 불구부정이요, 석가모니.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추한 것도 없고 뭐요? 정결한 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대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동의 모양과 소리가요, 파도의 모양은 나의 육신이고 갖가지의 파도 소리는 나의 생각, 감정, 마음이 겉으로 표출되는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50가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실체가 정작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많은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는 것 같이 태어남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죠. 파도는 시작도 있었고 끝도 있었지만 죽음이었나요? 제자리로 돌아감이었나요? 돌아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 해탈, 열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나눔을 하고 갈게요. 인간에게 해탈이란 무엇이냐? 파도는 바다가 잠시 일어났다 꺼져버리는 한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해탈은 무엇이냐? 해탈은요, 파도의 입장에서 나는 영원히 내가 이런 모양의 파도, 이러한 소리의 파도,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구나를 아는 것. 파도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매이나요? 나는 지금 한시적인 거야. 지금 한평생 살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야를 아는 것. 그러면 이 파도의 존재에는 내가 지금 어떤 모양 어떤 소리를 내는 거에 내가 매이고 거기에 끄달리고 거기에 갇힐까요? 아니죠, 여러분. 나는 다시 돌아갈 존재일 것을 알기 때문에 여여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소리를 내든 이것을 아는 것이 파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해탈이에요, 여러분. 열반은요, 여러분. 열반은요, 파도가 생기기 전에 그 파도가 생겼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바다의 입장에서 본 것이 열반인 것이죠. 파도는 있었으나 처음과 끝도 없었고 생겨나고 죽음도 없다. 나는 그냥 여기에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이것이 바다라는 거죠. 이 바다가 본영 본존재고요. 파도의 모양이 육신이고요. 생각과 마음, 감정이 파도의 소리다. 여러분, 깨달음, 해탈, 열반이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같다. 깨달음, 내가 파도는 잠시 일어나는 거였었구나, 나의 본 존재가 진짜 바다였구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나요? 이것은 나의 깨달음이죠. 그럼 해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을 실제로 파도가 내 것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구나. 진짜 나는 바다네. 이것을 아는 것. 종이장 한 장 차이가 깨달음과 해탈의 차이. 또 해탈과 열반은 뭐예요? 입장이 바뀐 것. 내가 진짜 나가, 나의 본래 존재하는 나가 바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도 내가 이 삶이 나를 구속할까요? 이런 깨달음, 해탈, 열반을 내가 살아서 지금 육신을 쓰고 인간으로서 뚜렷하게 이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면 이 자체가 뭐죠, 여러분? 나는 영원한 신인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요. 졸업식 날 내가 두려운가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되나요? 졸업은 무엇이죠? 졸업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졸업이 전혀 두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마찬가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졸업식이 아니다. 장례식은 졸업식이 아니라 생일이다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천국의 계단을 그려왔을까요? 왜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의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윤회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와서 지구에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나는 뭐예요? 다시 나, 우주에 있는 나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계단을 하나, 하나, 하나 오르는 그 과정이 나의 죽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절망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무서운가요? 공포인가요? 이것은 희망이고 환희죠. 우리가 집에서 지붕 위에 올라갈 때 뭐예요? 사다리 올라놓고 우리는 지붕 위에 많이 올라가요. 결국 뭐예요? 하늘과 맞닿는 작업. 이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다. 그러면 왜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제가 바다와 파도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눌까요? 그것은요, 소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71%, 육지가 29%. 그럼 인간이 나는요? 인간나 물이 70%, 포유류요. 75%가 물, 어류요. 85%가 물. 그 다음에 조개류, 65%. 조류요. 나는 새는 65%가 물.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가요. 75%가 물. 곤충이요. 70%가 물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산천초목, 나무는 여러분 물이 몇 프로일까요? 나무가 물이 60%예요. 풀이요. 초본식물이 물이 무려 90%. 오이가 96%가 물, 상추가 55% 물, 시금치가 91% 물이에요. 과일은요. 95% 물이에요. 우리는 나를 물로 보나요? 나무를 물로 보나요? 호랑이, 토끼를 우리가 물로 보나요? 그죠? 우리가 채소를 시금치, 오이를 물로 보나요? 그러나 그 실체를 밝혀보면 전부 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랑 육신과 생각과 마음, 감정은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과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내가 물이 70%거든요. 그럼 나에게서 본영, 육혼, 육신이 있어요. 진짜 70%는 뭐예요? 본영, 본존재. 보이지 않지만 본질인 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의 성분, 물의 성질, 그것이 나라는 거죠. 물은 모양과 형태가 없어요. 소금이 들어와도 다 녹여내고요. 설탕물이 들어와도 다 녹여내고요. 어떤 독한 독극물이 들어와도 다 녹여내는 것이 물이에요.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물. 그것이 나의 존재다. 나의 본질이다. 그것이 신의 성품이고 신격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수 물결은 왜 순수 물결일까요,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겉에 일어나는 물결이 뭐예요? 파도거든요. 파도의 형상과 소리가 내가 아니다. 깊은 바닷속의 송물결, 웅웅거리고 깊이 울림을 가지고 있는 그 깊이에 있는 순수한 물. 여러분, 표면에 있는 바다가 코발트색 같고 저 서해에 있는 갯버릇 그런 어떤 회색 같지만 물속 깊이 시면은 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거든요. 그러한 우리 인간 나는 겉표면에 육혼과 육신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면 우리는 흙탕물인 삶인 것이고요. 흙탕물인 물결인 것이고요. 나의 시면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본영의 물결로 물결치면 그것이 순수한 물, 순수한 물결이 친다는 거죠. 물결 파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운동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세상의 우주에 전파되는 진동, 파동. 이것이 파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이렇게 전달될 것이냐? 건물결로 나는 전달할 것이냐? 진동할 것이냐? 파동칠 것이냐? 아니다. 나는 나의 본존재, 본영이 드러나서 이것이 물결치는 삶, 이것이 나의 인생으로 될 때 나는 그냥 여여하게 내가 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간들이 얘기한 죽음이라는 그 시점을 맞이할 때 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단지 뭐예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며 낱말일 뿐이에요. 그냥 상징인 것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죽음이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입학이며 새로운 사다리로 올라가는, 새로운 계단으로 더 올라가는 승진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만 한다. 물질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나의 본영 본존재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라 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시도 한번 잊지 않고 여러분과 나누었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시에 다 있거든요. 이 책 한 권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아세요? 이 시, 죽음이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시집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없다라는 시가 각각 석가모니, 예수, 노자, 순수물결, 당신과 나 각 편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이 시를 낭송할 때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본영으로 울림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없다. 죽음은 없다. 다만 이름뿐 두려움이 만든 허상.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에 죽지 않는다. 나는 물질이 아니기에 끝이 없다. 그대는 신이었다가 인간의 옷을 입고 조금 살아보다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닌 돌아감의 문. 불생불멸. 나는 본래 없었고 그러므로 무한히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눔하고 들으시니까 이 시가 쏙 들어오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인생을 여행하고 있던 이 여정은 무엇이냐면은 파도와 같이 갖가지 옷을 갈아입고 사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이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나의 본영 본존재가 나의 수십생의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파도와 같이 잠시 다른 옷을, 이 육신과 육혼, 이 다른 옷을 잠시 빌려 입고 살다가 돌아가는 원래 나는 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두려우니까 죽임이라고 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자로요. 반본이잖아요. 반본.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원시 반보는 뭐예요? 인간으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런 우주에 있던 본질의 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원시 반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십 생을 살면서 수백 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원시 반본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반본 돌아감을 연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높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계단을 다 올라서 이제 뭐요? 마지막 계단, 마지막 사다리 하나를 마지막 일생이라는 이름을 놓고 우리는 여기에 올라타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마지막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 발을 떼는 것, 이것이 지금의 사다리의 과정, 모든 계단의 과정이 3차원이요. 마지막 계단을 딛고 발을 떼서 올라가는 세상, 이것이 5차원 세상이다. 이것이 죽어서 있는 세상이냐? 아니다. 이 지구는 하나지만 여기에 3차원 세상과 5차원 세상이,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 내가 파도에 머무르면 3차원 계단에 머무르는 자여, 본영 본존재 바다가 나라는 것을 뚜렷이 앓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본래 나의 바다 본영 본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를 알고, 본영 본존재가 나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나는 지구에서 육신과 육혼을 쓰고 들어있는 나의 본존재지만 나는 뭐예요? 5차원에 거하는 존재다. 이것이 부활한 존재요. 이것이 구원받은 존재요. 이것이 천국에 머무르는 자요. 이것이 극락에 머무르는 자요. 내가 살아서 신선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다리는 왜 있어요? 계단은 왜 있어요? 끊어짐인가요, 여러분? 사다리와 계단은요, 끊어짐이 아니라 연결의 길인 거예요.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위에 상승의 차원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연결의 다리, 연결의 길, 연결의 두레박이다. 죽음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희망과 환희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여유로운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인 것이에요. 나는 본래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뭐죠? 나는 여러분이 나중에는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본래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우주의 어느 행성 항성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지구에 내가 인간으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우주의 천상의 신으로도 갈 수 있는, 나는 그 어느 것도 태어나지 않고 그 어느 것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나는 무한히 존재하는 자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끝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 살지만, 죽음을 귀향으로 보는 순간 나는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열린 세상에서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본래 신이었고 지금도 무한히 영원히 살아있는 자, 살아있을 자, 그런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생불멸.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본래 없었고 그러므로 무한히 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순수물길에서 나눠 마신 이 모든 내용을 증거하고 가셨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